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로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은 김현승님의 시 한 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흙 한 줌, 이슬 한 방울. 온 세계는 황금으로 굳고 무쇠로 녹슨 땅, 봄비가 내려도 스며들지 않고 새소리도 날아왔다 씨앗을 뿌릴 곳 없어 날아가 버린다. 온 세계는 엉겅퀴로 마른 땅, 땀을 뿌려도 받지 않고 꽃봉우리도 머리를 들다 타는 혀끝으로 잠기고 만다. 우리의 흙 한 줌 어디서 구할까? 누구의 가슴에서 파낼까? 우리의 이슬 한 방울 어디 가서 구할까? 누구의 눈빛, 누구의 혀끝에서 구할까? 우리들의 꽃 한 송이 어디 가서 구할까? 누구의 얼굴, 누구의 입가에서 구할까? 시인은 흙 한 줌이 되고 우리가 흙 한 줌이 되고 이슬 한 방울이 되고 꽃 한 송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십자가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버려짐의 삶이고 쪼개짐의 삶이며 기다림의 삶 같습니다. 황금,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굳고 무쇠, 힘의 논리로 녹슨 이 땅에 한 줌의 흙이 되고 한 방울이 이슬이 되고 한 송이 낙화가 되어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참된 신부의 삶을 살아보자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황금으로 굳고 무쇠로 녹슨 땅이 계속해서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이 땅이 이렇듯 물질 만능주의와 힘의 논리로서의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참된 길, 참된 깨달음 보여주시기를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라고 말을 하고 좋은 세상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부조리와 유흥과 향락과 물질의 유흥 속에서 저마다의 꿈을 꾸며 이 땅에서의 삶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뭔가를 더욱더 세워나가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다 보니 소위 이 땅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죠. 수라라고 하기도 하고 혼돈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혼돈스러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혼돈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때로는 공포스러운 비를 뿌리기도 하며 지구촌 곳곳에서 비명과 아우성이 끊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괜찮으니까, 내 저면은 괜찮으니까 라고 때로는 가슴을 다독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혼동 속에 지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은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혼돈, 흑암, 공허,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순적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책이 나의 책이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졌어야만 생명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책의 내용에 그 어떤 진행되어지는 것이 다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이 창세기 1장의 혼돈, 공허, 흑암은 우리의 부르심 이전의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는 늘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 카오스라고도 하고 아수라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 땅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르심 받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강하늘이 열연한 영화 84제곱미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젊은이가 영끌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삽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를 학수고대하지만 아파트 가격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빚은 늘어나고 내야 될 이자는 늘어나고 그래서 또 주식에 손을 댑니다. 그러면서 그 아파트와 자신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보면은 안쓰러울 정도로 이해가 되어질 정도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한 직장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에 이 땅에 묶여 살아가는 한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데요. 그것을 보면 정말 혼돈, 공허, 흑암의 모습이 완전히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나라, 참된 빛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날에 가장 먼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어둠을, 다시 말해서 빛을 만드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만드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빛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고 천국 문을 열어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지옥의 삶이 아닙니다. 이 말을 조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예비된 곳이에요. 지옥은 예비된 곳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옥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그런 공간적인 곳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소위 말하는 호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은 지옥도 천국도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은 소위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지옥과 천국의 이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은 그냥 그것입니다. 그것. 세상은 그냥 그것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빛이 왔는데 세상 가운데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혈통, 육적, 사람의 뜻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전에 혼돈된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초대를 했지만 초대받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천국, 하느님 나라, 그리고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일까요?
여러분, 지옥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만든 세상을 그냥 혼돈, 공허, 흑암을 위해 만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초대받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완전 다른 개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막 예수 천당 불신족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옥은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곳입니다. 지옥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초대받은 사람이다 이것이에요. 빛이 왔기 때문에 어둠이 확인되듯이 어둠은 빛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빛과 어둠은 하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과 지옥도 여러분 이것은 부름받은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천국도 지옥도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냥 그것들이에요. 그것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죠. 뭐 우리를 무시하냐라고 말하겠지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 역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이다 이 말이에요. 서둘러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그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 그 다음에 음부라고 하는 하데스, 하데스라는 말도 말씀이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수월이라고 하는 그 음부, 그게 다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집어넣는 곳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요나 아닙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요나가 수월로 하나님이 자기를 집어넣었다고 고백합니다. 서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셨더니 하나님이 이 서울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밖에 내보내신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엔터를 한번 쳐주시고요. 예. 네, 그림을 좀 그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성막이 3단으로 되어 있죠. 세상은 모두 다 3층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3층천에 가야 돼요. 3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입구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입구가 있죠. 여러분, 이곳이요. 이곳이 세상입니다. 이곳은 그냥 이방인의 뜰이에요. 혼돈공허흑암입니다. 여기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으면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죠. 이게 불입니다. 이게 빛이에요. 이걸 여기에 보면은 물두멍이 있죠.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물두멍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홍해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 이게 이제 불이 있고 모든 것을 태우는 거죠.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지옥을 경험합니다. 지옥을 왜 경험하냐면 이 전체가 광야입니다. 광야.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을 얘기합니다. 물이 없다는 곳이 뭡니까? 물은 뭐를 상징합니까? 진리,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성령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 광야랑 물이 없는 곳은 바로 메마른 땅, 물이 없는 곳. 물 한 방울 찍어주세요라고 하는 그 부자의 외침 속에 있는 그 자리, 소위 말하는 하데스와 같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가장 먼저 이쪽으로 부름받습니다. 여기에서 다 태워버립니다. 여기 홍해고요. 여기 부자의 자리고요. 거기서 우리 성도들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요나가 간 자리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금촛대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분향단이 있죠. 여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기억나시죠? 나사로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님,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야.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님, 나사로에게 물 하나 찍어서 저에게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거기는 큰 구렁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못 건너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계속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출애굽할 때 엑소더스 하잖아요. 제가 지금 왜 아브라함을 얘기했냐면 아브라함도 엑소더스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서 엑소더스 합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엑소더스 합니다. 부름받아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 번제단 뭘 상징합니까? 이삭의 죽음을 상징해요. 그가 이삭을 바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이제 건너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이 지옥을 경험케 하는 것을 다 경험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옥이 이런 것을 사실은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데 지옥도 육체가 없으면 지옥이 아닙니다. 영혼이 멘탈이 강하면요 영혼은 안 죽잖아요. 그러면 괴롭지 않아요. 사람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아픔도 내성이 생겨요. 그러면 지옥도 육체가 있을 때 지옥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그래,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구나, 도전을 주시는구나.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지 믿음이 조상이 되지 하면서 이삭 가자. 나 네 바칠 때 됐다. 나 이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인정받았어. 라고 하며 이삭 끌고 갔겠습니까? 그 걸음은요,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걸음이에요. 아니, 그 걸음 자체가 지옥일 거예요. 지금 밖에 있는 새끼 고양이 4마리가 하도 똥을 싸놔가지고 밖에 똥냄새가 진동을 해요. 근데도 저 고양이 쫓아내야 되는데도 와가지고 초롱초롱한 눈망울 보이면 우리가 똥냄새 좀 참고 말자 하면서 또 불러들이고 밥 주고 이제 지금 특단의 조치로 이제 집 밖에 내놨지만 그것도 사실은 그런 고양이, 정든 고양이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치는 게.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자기 시로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데리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지옥인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지옥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우리를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지옥으로. 그러니까 이 광야로 부른다는 것은 지옥으로 부르는 거예요, 지옥. 지옥은 다른 게 아닌 겁니다. 불을 밝히는 곳입니다. 너는 지옥을 경험해야 돼. 왜? 어둠이니까.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 자신의 그 추악함이 확 드러날 때입니다. 그때가 제일 무너진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나도 사도다! 하면서 얼마나 변론했습니까? 근데 나중에 점점 뒤로 갈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야, 나는 진짜 날마다 죽고 진짜 죄인 중에 대장이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에게 올 때 잠바나 좀 가져온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투 좀 가져와라. 그걸 깨닫는 게 사도 바울의 자리인 거예요. 시 한 편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성님의 내가 가난할 때.
저 별들이 더욱 맑음을 보일 때, 내가 가난할 때, 당신의 얼굴을 다시금 대할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육신일 때, 은밀한 곳에 풍성한 생명을 기르시려고 작은 꽃이 하나를 두루 찾아 나의 마음 저 보랏빛 노을 속에 고이 묻으시고, 당신은 오늘 내 집에 오시어 금, 은, 기명과 내 평생의 값진 도구들을 짐짓 문 밖에 내어 놓으시다. 여러분, 이분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가난할 때, 사실은 은둔의 시인이라고 하거든요, 이분은. 옛날 분이에요. 예. 1913년도생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고백하는 게 이런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자신이 육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 집에 있던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은, 기명, 내 모든 평생의 모든 값진 모든 것을 내 집 밖으로 내놓게 하시네 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이 가난할 때, 내가 육신일 때. 여러분, 이게요, 번제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 성도가 경험하는 버려짐의 삶, 곧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엄부 강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경험하게 될 그 지옥을 예수님이 몸소 경험하시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경험당하니 너의 인생에도 그 경험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 경험은 너를 태워 이쪽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사람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것은요, 불로서 다 시험해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터 위에 세운 공력, 불로서 시험하면 다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터만 남는다는 것이요. 그 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엑소더스를 시켜서 들어보냅니다. 다 태워, 그게 장자의 죽음이죠. 우리가 죽는 겁니다. 죽어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 건넌다는 게 뭡니까?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건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말씀으로 물로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그 애굽의 군대가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지만 다 물이 덮이지만 저 앞에서 봤을 때, 홍해 건너편에서 봤을 때 그 풍랑이는 물, 홍해 갈라지는 그 틈에서 살아 올라오는, 그 죽은 것처럼 쫓겨서 죽을 줄 알았던 그 군대, 이스라엘 군대라고 하거든요. 살아 올라오는 그 군대를 바라볼 때 거듭남의 모습으로 확인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시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홍해 건너고 가장 먼저 시작되어지는 게 뭡니까? 광야에서의 목마름 아닙니까? 마라 사건 기억나시죠? 쓴물, 마라의 쓴물.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씁니다. 마실 물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시작되는 게 뭡니까? 물이 없어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물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광야가 제가 이제 지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 말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 깊은 구렁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넘어가지 못하면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하는 지옥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문과 지옥문 두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도 못 들어가고 자기도 들어가는 자들도 못 들어가는 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지옥에 있다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땅입니까? 율법의 땅 아닙니까? 이게 어떤 땅입니까? 은혜의 땅 아닙니까? 은혜로 건너가는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오늘날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이 이 자리 아닙니까? 지금도 많은 종교인들은 여전히 이 자리에서 이 지옥을 벗어나고자 여러 가지 방편들을 추구해냅니다. 기독교가 살아나는 법, 젊은이들이 떠나는데 그 이유, 혹은 불교들도 얘기합니다. 불교인들도 갱신하자고 그래요. 의외로 보면 불교인들이 더 개혁합니다. 이제 주일학교도 만들잖아요. 불교에서도. 아이들을 데려와야 어른들도 온다. 고즈넉한 곳에 가야지 된다고. 여러분, 원래 불교는 절이 없는 거 아시죠? 절이 없는 거. 절이 왜 생겼냐면, 부처님이 이렇게 한 번씩 오는데, 부처님이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위해 진짜 멋진 집을 하나 짓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편안하게 머물게 하려고. 그래서 세워진 게 부처님의 그 절이에요. 일본이 왜 불교인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일본은요, 이걸 사실은 기독교가 많이 차용을 했는데, 지금은 또 많이 또 안 하더라고요. 일본은 그 유치원이 다 절이에요. 유치원이 다 절에 있대요. 그래서 너 어느 유치원에 나왔냐? 그러니까 어떤 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절 출신 유치원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절에서 다 맡아서 키웠대요. 그래서 이 일본은 절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옛날에 유치원도 하고 성교원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뭐 하도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성교원을 많이 포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자꾸 쓰면서 포교를 하는 겁니다. 교회도 자꾸 그런 방법론적으로 포교를 하자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부 요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바둥바둥 되는 그 부자와 같은, 이걸 다 밖으로 내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어났던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천국문은 잘못된 믿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옥문이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도 종교에 사로잡혀 있는 기독교인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지옥문이죠. 안 그렇습니까? 한번 보세요. 지옥문. 늘 귀신 쫓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죠. 지옥이 있는 곳이 귀신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다 귀신이죠. 그래서 저는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안 하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귀신이 있고 사탄이 있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곳인데. 예? 여기에는 마귀 사탄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곳이 딱 존재합니다. 넘지 못할 깊은 구렁. 이걸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이 중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제가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도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앙이라는 단어가 타베크거든요. 그 중앙에 있는 나무가 한 나무라고 말씀드렸죠. 한 나무. 한 나무인데 그 한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있다고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주렁주렁 있다고 그래요. 딱 중앙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습니다. 근데 열매를 어떻게 따먹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따먹느냐? 생명나무로 따먹느냐? 이게 이 중앙에 있는 구렁이에요. 이걸 왜 못 건너가냐면 지금도 이 지옥에 사는 율법과 종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이 나무를 계속해서 뭡니까?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적 나무로 따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 못 건너가는 겁니다. 이거 따먹고 계속 죽는 거예요. 이거 따먹고 죽고. 이게 타베크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키아라고 했죠. 궁창. 라키아가 뭐냐면 윗물, 아랫물. 윗물과 아랫물 중간에 있는 건데 이게 해달별이라고 했죠. 무엇을 비추는 거?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지옥의 성경 신학적인 모습으로 가르친다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이 구렁, 라키아, 타베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여지는 자들에게 이게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예수를 율법, 불뱀, 어떤 좋은 선인로만 보면 이 구렁 못 건너간다는 거예요. 여기 이 구렁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 우리가 지옥을 사는구나, 지옥이 이런 것이구나, 지옥을 통해서 생명이 이런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에게 이곳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고통 없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 뽑아가지고 여리고성 점당 시켰을 때 10명은 그들은 다 거인입니다. 너무나 대단한 군사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입니다 라고 했을 때 메뚜기가요, 지옥을 상징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이게 아비소스거든요. 아비소스가 우리가 잘 아는 무저갱을 뜻합니다. 근데 이 무저갱 아비소스는 어떤 곳이냐면 메뚜기가 튀어나오는 곳입니다. 단어적 의미가 그런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는 뭐 진짜 그 괴물의 형상을 하는 메뚜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 밑에 있는 지옥의 개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 여리고성, 그 여리고 민족은 거인인 것이에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아닌데요? 내가 보기에는 그들 우리의 밥인데요? 당연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곳인데요? 라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건너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 율법의 상징인 모세는 10명의 말을 듣죠. 그리고 이곳에서 40년 동안 뱅뱅 도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갈렙, 여호수아 세대, 뉴 제너레이션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로 죽고 여호수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 율법적 세상, 지옥은 다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곳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닙니다. 건너가기 위해 준비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이 되겠습니까? 하늘나라로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으로 살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이 중간의 자리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궁창, 라키아라고 하는 이 궁창, 중간에 있는 이 궁창, 하늘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로 건너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떡상, 금초대, 분향단은 아론과 훌과 모세를 상징한다고 했죠. 아론과 훌과 모세를 그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또 튕겨난 겁니다. 하지만 모세, 아론, 훌 이게 그거구나. 삼일체를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하고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구나 라고 하면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도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킨다고 했죠. 그 불이 무엇인지 알면 그 불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건너간다는 것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때로는 지옥도 경험하고 지옥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옥은 예수 안 믿어서 가는 곳, 똑바로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막 공수표 날리잖아요. 막 공포감 조성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으로 살면 되겠니? 하면서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곳은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죽어서 가는 어떤 곳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불신자들, 저 세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수십억 명, 뭐 수백 명, 수백만 명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 역시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이거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신 겁니다. 부름받은 사람이 허락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지옥을 경험하게 되고 40년 광야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직접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 지옥을 사셨듯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유리방황하는 삶, 포로 수용소 혹은 난민 수용소, 자기 나라에 가지도 못하고 자기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오갈 데 없이 모여 사는 그곳.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옥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곳이 우리 고향 아니잖아요. 우리 집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집이자 하나님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집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곳에 있는 곳은 난민 수용소, 포로 수용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지옥입니다. 하지만 아니야. 이곳은 포로 수용소도 아니고 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어. 난민 수용소. 내 나라가 아니야가 아니라 아니야. 이곳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곳은 난민 수용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땅에 묶여 살면 우리는 난민 수용소에 사는 거예요. 땅에 묶여 살면. 그게 바로 지옥이고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은 어떻게 보면 지옥과도 같은 세상일 수 있습니다만, 믿음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절대 지옥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지옥에 있을 수 없는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연단하실 겁니다. 연단이 뭔지 아세요? 풀무불에 넣어서 계속 불순물을 제거하는 우리의 기명, 우리 쌓아놓았던 것들을 밖에 내놓는 작업입니다. 그 연단이 뭔지 아세요? 그게 라키아예요, 라키아. 라키아가 뭐냐면 금을 계속해서 때려가지고 얇게 펴서 그 성전의 기물들을 덮어쓰는 가시나무를 덮는 금도금하는 그 작업,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이 라키아입니다. 얇게 펴진 것.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이것을 메꾸시고 성전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좀 많이 두들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가난한 예화도 들었지 않습니까? 구원이란 뭐냐? 불끄덩이에서 던져진 한 나무 강목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뜨거워 죽겠다 하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손을 훅 집어넣어서 그 나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이 불끄덩이 끄집어냈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자신을 후배 파는 거예요. 막 후배 파고 막 깎아내고 잘라내고 발, 다리 다 잘라버린 겁니다. 차라리 불에 태워주겠어요. 나를 지금 뭐합니까? 하면서 막 그랬는데 갑자기 그렇게 깎여진 나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탁 두는 겁니다. 가장 멋진 조각상으로 만들어 그곳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에 세워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 물론 죽어서 가려할 곳 맞습니다. 어디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 수올, 하데스, 불구덩이,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늘 율법주의자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면 그 바깥 어두운 가운데에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살지 마. 공허한 것이나 씹어 돌리는 이를 간다는 것은 헛된 것, 헛것을 씹어 먹을 때 이를 가는 거예요. 헛 이빨질. 공갈빵 먹는 그 삶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양식, 이게 그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들에게 하늘이 되고 윗물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윗물을 나타내고 윗물로 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하십시오. 지옥에 묶여 사는지 아니면 이 지옥이 아닌 참된 하늘이 되어서 지옥 역시 하늘 내 개념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하셔서 오늘도 이 땅에 묶여버리는 땅지 감옥에 살아가는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이 되어 살아가시는 자가 되시기를, 참된 승천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하나님, 그곳은 불이 타는 곳이고 물이 없는 곳임을 압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참된 하나님 깨달아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지옥을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